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영원한 생명은 곧 영생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았습니까? 오늘 모두 예수님 믿고 영생을 받으세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젓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오손도손 사는 모습, 다윗의 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 어찌 이보다 즐거우랴, 어찌 이보다 아름다우랴, 형제자매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저절로 행복해지지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몸찬양도 드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여행도 하고 맛있게 먹고 산책도 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요. 시편 133편 2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릿결이 찰랑찰랑 거리는 것 보면 참 보기 좋지요. 아주 값진 보배로운 귀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고 수염까지 흘러서 윤기가 나고 향기가 너무너무 좋으면 옆에 지나만 가도 기분이 좋아지지요.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까지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왔어요. 아론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기품 있어 보이겠지요.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나면 정말 좋겠지요. 이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계셔요. 정말 감사하지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줄기줄기에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면 헐몬산에 대해 한번 살펴보아야겠지요. 헐몬산은 거룩한 산이란 뜻으로 헤르몬이라고도 불러요. 안티레바론 산맥의 남쪽 산이에요. 다메섹에서 남서쪽으로 48km 지점에 있으며 팔레스타인 북방 경지를 이루고 있어요. 해발 2769m의 헤르몬산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으며 이스라엘 측에서 최고 높이는 2224m, 세계의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는 2814m 정도 돼요. 여기서 녹아내린 물은 갈릴리와 요단강의 근원이 되었어요. 백두산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2744m예요. 그러면 헐몬산과는 40m에서 70m 정도 차이가 나지요. 이런 장엄한 외모와 자연의 혜택으로 인해 시돈 사람들은 시련, 아모리 족속들은 스닐, 가나안 원주민들은 발헤르몬, 이스라엘에서는 시온 등으로 부르며 매우 신성시하였다고 해요. 이 산은 바산옥 왕 영토에 속해 있었으나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정복되어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어요. 후에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도 이 산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산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다 하여 오늘날도 에벨 엘 세이크 곧 백발산으로 불린대요. 겨울 동안
6개월 정도 눈이 덮여 있고 스키나 썰매도 탈 수 있대요. 여름에 눈이 녹아 갈릴리 바다를 거쳐 요단강을 통과해서 사해 바다에 도달되는데 볼이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넘쳐서 언덕에 넘칠 정도로 흘러내린대요. 이스라엘 전역에 생수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이에요. 헤르몬 산에는 백향목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자, 표범, 곰들이 살고 있었는데 20세기는 석유가 중요했지만 21세기에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전망인데 이스라엘 6.1 전쟁이 시리아에서 단의 댐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하여 만들 수 없게 했지요. 아가서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 표범 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헤르몬 산에는 이렇게 사자와 표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본문 말씀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멋진 실력을 보았지요. 주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천 년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거기서 살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듯이 거기서 영생의 축복을 명령하셔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생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먹여 살리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아도 똑같이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명령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무엇을 기록하셨나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기록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 아들을 힘입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생명을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그 이름의 뜻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구원하셨어요. 언제 하셨나요? 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다 구원하셨고 이미 다 해결하셨고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다 같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까? 광명을 얻었습니까? 영생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가입했다는 것은 새로 더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드러나게,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죄를 깨달아야지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죄는 윤리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상식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학술과 신학이 기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을 죄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돼지고기는 부정하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을 너무나 좋아하지요. 그러나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범한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보면 아무도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이렇게 우리의 사상 속에는 윤리도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기준 삼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겠지요. 레위기 11장 12절에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니라.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징어, 문어, 낙지, 미꾸라지, 꽁치, 쭈꾸미, 또 칼치, 준치, 삼치, 고등어 등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생선 중에 하나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범했지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동물 종류와 결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우리가 혼방 옷을 입어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두 종류를 교합시켜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두 종자를 섞어 뿌려도 율법을 범했지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꽃을 송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를 둥글게 깎아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수염을 깎아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몸에 문신을 해도 율법을 범한 것이지요. 요즘 미용 문신 많이 하지요. 레위기 22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부정한 벌레를 만져도 저녁까지 식사도 못하고 몸을 물로 씻지 않아도 성물을 먹지 못하지요. 우리나라에서 파리, 모기, 바퀴벌레는 잡아본 경험이 많지요. 레위기 22장 8절에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이 죽으면 아까워서 먹게 되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버리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율법으로 기준을 두면 다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나 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대로 지옥 가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친히 담당하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은혜가 넘쳤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서 다시금 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작은 죄, 큰 죄, 원죄, 자범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자살죄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있는 곳에 정말 이렇게 은혜가 더 넘치게 해 주셨지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사망 안에서 어떻게 왕노릇했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는 곧 심판받게 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했으니 죄가 정말 왕노릇한 건 맞지요?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왕노릇했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담을 얻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왕노릇했지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해주셨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주셨어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예수를 잘못 믿고 속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2번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다른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온 성령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예수의 영, 보혜사라고도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작은 죄, 큰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고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중생하게 해 주셨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주셨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의인이 되게 해 주셨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온전하게 해 주셨고 결코 지어지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 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상담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온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하나요? 성령님이 계셔야 하지요. 성령님이 계신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준이,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에 꿀을 넣었어요. 그럼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체린이 헤드니 단지 속에 보물을 넣었어요. 그때부터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단지가 있어요.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단지가 있고 악한 영을 주인 삼은 악한 단지가 있어요. 단지는 그대로인데 그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신분도 달라지고 갈 곳도 달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달라져요. 그래서 최종 심판 때에는 누가 주인인가를 확실히 밝히고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영은 자기를 성령으로 가장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점검하고 주인을 바꾸세요. 오직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내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럼 내 몸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계시지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고 성령님의 집이고 성령님의 궁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성령님의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착각하고 살고 있지요. 이 시간에 주님은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값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값을 지불해 주셨지요. 그래서 내 몸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하고
누리며 살아야겠지요. 신명기 2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선순위 바로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항상 예배, 항상 행복.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 생명값을 주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교훈에 속지 마세요. 풍습이나 윤리 도덕이나 교단의 교리나 교회 전통이나 학설과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이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나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아직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치신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은혜로 주신 구원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간정으로 영광 돌리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라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애를 태우시기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예배 실패하면 제일 근심하게 하셔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입에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내 말이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니까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내 앞길이 창창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착하고 예쁜 말만 하세요. 악한 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하면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눈은 착하고 예쁜 말 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곧 응답해 주시고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만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예배 성공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착한 일 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깊은 소원을 아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셔요. 주님께서 보좌에서 비상이 걸고 벌떡 일어나 내 편이 되셔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깊은 사랑을 두고 사역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쳐서 교회를 미혹하고 혼란케 했어요. 그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하는데 이 다른 복음이 교회에 퍼져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았지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성령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는 말씀이고 육체로 마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행위로 마치면 안 되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셨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구원도 성령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와서 행위로 끝난다면 그동안
헛고생한 거가 되지요. 여러분도 참된 복음을 깨닫기까지 몇 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 들음으로 중독에서 해독되었어요. 은혜의 참 복음을 깨닫고 믿어져서 전파할 때도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겪었지요. 지금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영원한 상급이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겪어왔는데 이제 와서 만약에 그것을 버린다면 그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니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내던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바울의 탄식은 곧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참된 복음을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사도행전 13장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지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영생을 얻었을까요? 영생 얻고 싶은 자는 다 받았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누구였을까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영생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뚫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하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이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지만 영생을 얻은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인 소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크게 야단치세요. 그 사실이 맞고 안 맞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독이 되어 내 몸을 돌아다니며 해롭게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와 질서가 잡혀 있어야 사역이 바르게 확정될 수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도록 해서 복음이 들리지 않게 방해했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두 사도는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힘을 얻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큰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두 사도를 따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을 따랐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따를 거예요? 복음을 따라야지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인데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극렬하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루스드라에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큰 역사가 있을 때 사단은 곧 바로 자기가 역사한 것으로 둔갑해서 경배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이것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말렸겠지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도는 순간 큰 홍역을 치렀지요. 겨우 말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단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어떤 큰 말썽을 피웠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생사하복은 누구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 안에 있지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로 쳐서 성 밖에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을 일으키셔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이렇게 많은 대가를 함께 지불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쉽게 잊어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야단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지요. 이렇게 은혜로 성령을 받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런 자들은 성령에서 어떤 자라고 하셨나요? 어리석다고 하셨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큰 용사 되세요. 아멘.